2015년 1월 31일 토요일 세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야기 드릴 내용은 물질계에서 많은 분들이 성공하는 삶을 꿈을 꿉니다. 나도 금전도 얻고 싶고 명예도 얻고 싶고 권력도 얻고 싶거든요. 이거 외에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기도 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또 베풀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 종류의 삶을 꿈꾸는데, 참수행에서는 제일 중요한 내용, 여러분 한생과 윤회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한생에서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윤회에서 내세에 이어지지 못하는 것, 영원하고 영구하게 이어지지 못한다고 하면 한생의 행복은 아무런 뜻과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한생 역시 지금 참수행 기준대로, 영의 세계의 기준대로 나 자신의 생각, 관념, 언어, 태도, 행동을 바꾸어 나가서 현세의 삶을 잘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참수행에서는 한생을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앞으로 영원하고 영구하게 윤회하는 윤회의 삶에서 소멸되지 않는 참 행복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참수행 공부를 정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생의 기준이기 때문에 생로병사도 그냥 생각으로 알고 있는 것이고, 인연이 이 악이라는 것도 알지 못하고, 생로병사도 구속이라는 것도 알지 못하고, 윤회 자체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한생이 전부로 알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는 윤회에서의 성공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윤회에서의 성공이란, 이제는 참수행에 입문을 하게 되면 영원하고 영구하게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영원하고 영구하게 사건 사고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영원하고 영구하게 불편한 인연을 만나지 않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인연을 해탈하는 단계는 어떤 단계인가요? 참수행에 입문을 하고 아라한의 단계를 넘어서 실제 사람의 위치에 도달했을 때 인연을 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사람의 단계를 넘어서 신선의 위치에 도달하게 되면 육체를 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를 해탈한다라는 뜻은 신변자유자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물질계 내 몸을 화한 것은 아니죠. 부모님의 또 어머니의 몸을 빌려서 물질계에 태어난 것입니다. 신선의 위치에 도달하게 되면 중생의 몸을 더 이상 빌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회의 구속에서 영원하고 영구하게 벗어나는 대자윤의 위치를 목적으로 참수행 공부를 정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현세의 삶을 살아가면서 바꾸어 나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가 높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도가 높을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시죠. 영의 세계가 높을까요? 도가 높을까요? 얘기하신 대로 도가 높습니다. 도라는 것은 내 마음을 정화시켜 나가고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거든요. 마음속에 선을 자꾸 쌓아가고 악을 소멸시켜 나가다 보니까 영의 세계를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예요. 그래서 영계 위에 있는 것이 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것 자체도 알지도 못할 뿐더러 일반적으로 이 사회생활 또 마음 공부를 아주 쉽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수행의 기준대로 비물질계인 영의 세계 기준대로 자꾸 바꾸어 나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내 마음을 유지시켜 나갈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화를 내고 신경질 짜증을 내지 않는 이런 편안한 마음을 계속 수행자는 유지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선 쌓는 것은 무척 어려워요. 예를 하나 드리면 모래성을 쌓는 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금방 무너지니까요. 내가 아무리 내 마음속에 선을 쌓는 걸 부지런히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나도 모르게 한 번, 두 번 실수하면 모래성이 무너져 버리듯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반대로 악을 쌓기라면요? 굉장히 쉽습니다. 뭐 선을 쌓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쉬워요. 그리고 일반 분들이 여러분들도 참수행 만나기 전까지 물질계에서 어떤 행동이 선을 쌓는 것이고 악을 쌓는 것이고를 구분할 수 있으셨나요? 아무도 이걸 구분 못해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여기 물질계 사람들의 기준에서 야, 이런 행동을 하면 복 받는 것이 아닌가,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육체가 소멸된 후 영의 세계에 흘러가니까 그 행동이 잘못됐구나.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 옳은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참수행 기준대로 모든 삶의 기준이죠. 내가 지금 말을 하는데 참수행 기준대로 부드럽고 편안하고 친절하게 하고 있는가? 내 언어, 태도, 행동을 한번 살펴보시고 또 내 생각관념,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내가 삶에서 융통성을 발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매 순간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행자는 수행이 성장을 하면 오랜 기간 동안 내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인위적인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루에도 내 마음이 수십 번, 수백 번 바뀝니다. 이것을 인위적으로 내가 자꾸 인지를 해서 마음이 하루 종일 편안한 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수행 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참수행 공부는 남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에 얘기 드렸죠. 과거에는 물을 떠서 먹었습니다. 어깨에다가 물을 메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양동이 아무리 작은 구멍이 나도 부산까지 가면 남아있는 물은 없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각자 자신의 부족한 모습들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관념이라던가 또 잘못된 언어, 태도, 행동, 또 승질머리나 못된 습관을 찾아가지고 그걸 바꾸어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삶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인위적인 노력을 얼마나 행동하고 오셨습니까? 한번 자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참수행 기준대로 올바르게 행을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내가 왜 이런 모습이 변해지지 않는가. 구멍은 메꿔야 되는 겁니다. 메꾼다라는 것은 바꾸어 나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자꾸 참수행 기준으로 바꾸어 나가니까 제일 먼저 달라지는 건 내가 편안해지는 겁니다. 1차적으로. 참수행 공부는 남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나를 위한 공부거든요. 내가 편안해지니까 주변이 편안해지더라 이거죠. 나 한 명 바꿨을 뿐인데, 이것은 내 마음속에 선을 쌓고 악을 소멸하다 보니까 나도 편안해지고 주변도 편안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내가 인지하는 것이고, 반대도 있겠죠. 반대는 안 바꾸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동물의 성질머리와 못된 습관 또는 잘못된 언어, 태도, 행동을 계속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고통받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나와 삶을 가깝게 살아가는 가족들, 친인척들, 사회생활을 하면은 직장 동료들, 가까운 주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나를 바꾸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악을 내가 계속 쌓고 있는 겁니다. 악을 자꾸 내 마음속에 축적하다 보니까 일단 내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힘들어지는 것이 악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 자신도 모르게 표출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를 바꾸는 것이 선을 쌓는 것이고 나를 바꾸지 않는다는 것은 악을 쌓는 것이기 때문에 매 순간 누구를 봐야 됩니까? 누구를 보셔야 되나요? 나 자신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참수행 공부는 나약한 마음으로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나를 바꾸기 위해서는 강한 의지력과 강한 마음으로 행동을 해야지만이 변해지는 것입니다. 강해지는 거, 이거 역시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인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릴 텐데, 수행을 정진하는 여러분들은 인연 해탈을 목적으로 수행을 정진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인연을 설명을 해드리니까 이 설명드린 쪽으로 흘러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인연이라는 것이 이렇게 맺어지고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는 전체적인 흐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수행의 재료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수행자는 인연의 구속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중생은요, 새로운 인연을 자꾸 맺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연 해탈이란 이 자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연은 어떻게 맺어지느냐? 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중앙에서요, 내가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한쪽은 나를 아주 불편하게 했던 사람들, 나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주었거나 또는 감정적으로 큰 배신을 내가 당했거나, 그것이 악이거든요. 나에게 악을 많이 준 사람. 그리고 반대편에는 선이겠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생각하면, 야, 그래도 모 아무개가 나한테 참 잘했구나. 중앙에서 양옆, 그러니까 끝이죠. 선악으로 강한 사람들이 넷의 인연이 되는 것입니다. 중앙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드렸었죠. 아니, 뭐 아무개 씨가, 아니, 내 금전을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아니,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미워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생각관념을 버리셔야 합니다. 만약 내려놓지 못한다라고 하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강해져서 그 사람과 넷의 악연이 맺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인연을 선택하는 것도 누가 하는 겁니까? 남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내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참수행에서는 좋은 인연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 다 좋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제는 이런 인연을 맺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 이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인연들에게 불편하지 않게 적절히 편하게 대해주는 것. 이것이 내 마음속에도 선을 쌓고 상대방도 나로 인해서 악을 쌓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연의 원리도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얘기를 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자녀분들 보면 성격 같은 경우에는 외부로 보여지나요? 보여지지 않나요? 여러분, 성격은 보여집니다. 성격은 다 보여져요. 아, 이 아이는 조금 성격이 좀 뭐 좋은 것이 많구나. 또는 이 아이는 뭐 좀 부정적인 것이 많구나. 이렇게 눈에 다 보여지죠. 아이들을 성장시켜 보면 금방 아시죠? 습성은 보여지나요? 보여지지 않나요? 습성은 보여지는데 아무도 그것이 습성이라는 그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참생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음식 중에 고기를 많이 좋아하면 아, 이 아이가 전생에 육식이기 때문에 고기를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또 성격이 아주 좀 강하고 포악스럽다라고 하면 전생에 약한 동물보다는 조금 강한 동물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습성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근데 수행자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수행자 눈에. 아,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모습이구나. 이러이러한 모습이구나. 나쁘게 보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다 제료감으로 바라보고 마는 것이죠. 전생에 습이 아닌 건 없습니다. 음식을 많이 먹고 적게 먹는 것도 전생의 습이고요. 그러니까 대식가, 뭐 소식가 얘기하는데 전생의 동물. 만약에 소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먹나요? 적게 먹나요? 소 같은 경우는 많이 먹죠.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요, 예, 많이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생에 내가 어떤 동물이었느냐에 따라서 음식 먹는 것도 이렇게 분별이 되는 것이고, 또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내 습에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는 절대 그건 못하겠다. 나는 밖에 돌아다니는 영업이 좋다. 라는 것도 뭐라고요? 다 전생의 동물의 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좀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부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